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무 추워서 성령의 불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추우시면 이게 좀 모자도 좀 쓰시고 머리 좀 눌려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니까 좀 모자도 쓰시고 좀 필요하면 장갑도 끼시고 추울 때는 보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얼굴 시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가면을 쓰시든 마스크를 쓰시든 이렇게 또 마스크 쓰면 추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보온에 많이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사람이 어떻게 죄에 빠져드는가, 죄에 빠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자, 죄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속이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사기죄는 뭡니까? 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것이죠. 그리고 무고죄는 뭡니까? 그 사실이 아닌데 다른 거짓말로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거짓말할 때 그것을 우리가 무고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기본 속성이 뭐냐면 바로 속임수, 상대방을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속성인 속임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 여자를 유혹할 때 속임수로 썼던 그 죄의 모습들이 쭉 나오고 있죠. 자, 속임수는 뭐냐면 그 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단서나 조항을 달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먼저 물어보냐면,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러니까 선악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나무 얘기를, 다른 과일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의 여지를 넓힐 수 있는 그 조건을 먼저 뱀이 탁 던집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지를 주면서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어떤 주제로 넘어가냐면, 너희들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거기에 대해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거기서 대화가 끝나야 되는데 계속 다른 생각할 여지를 주면서 이 여인을, 이 하와를 속이죠. 그러면서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지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면 안 되겠지만 죄를 짓고 나서 너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어마어마하다. 죄를 짓고 나서 죄는 물론 안 되지만, 그런데 그 죄를 한번 눈 딱 감고 지면 거기서 돌아오는, 너에게 오는 그 쾌락과 쾌감이 어마어마할 거야. 그러니까 그 죄를, 그 어떤 쾌감과 어떤 혜택과 나에게 돌아올 그 이익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속여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속임수로 이 죄는 계속 우리에게 들어오고, 어떻게 해서든 그 뱀처럼 틈을 타서 그 구석을, 그 구멍을 통해서 막 들어오려고 이 죄는 우리 주변에서 넘실넘실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그 잠언 6장, 7장, 잠언 31장까지 있는데 굉장히 초반에 이 음란함에 대해서,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6장, 7장에서 솔로몬이 그 음녀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여자들이 잘못됐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그 죄가 사람의 지혜를
가려버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아버리는데, 왜 그 솔로몬은 유독 이 잠언 초반에서 이 음란함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은 그 음란함으로 인해서, 여인과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아버지가 인생이 꺾이는 걸 봤고, 또 솔로몬 본인도 인생의 말년에 굉장히 삶이 복잡해지고 허무해졌기 때문에 이 여자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또 남자에게 음란함이 들어올 때 이것을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가, 또 음란함이 들어오면 그 인생이 어떻게 타락하는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고대 사회 때나 지금 현대 시절이나 어떻게 보면 이 음란함, 어떤 성적 타락이라는 것이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정, 주변을 파괴하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그 삶의 근원을, 신뢰를 다 흔들어 놓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대 사회도 그 음란함이 큰 문제였기 때문에 초반에 이 음란함에 대해서, 음녀에 대해서, 음란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솔로몬이 솔직하게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어땠습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여인을 범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신앙이, 또 믿음이, 삶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별명을 주시면서 솔로몬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 전도서를 쓸 때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존재가 솔로몬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 인생의 허물을 내딛고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주변에, 솔로몬 주변에 여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내가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한 분 모시고 사는데도 꽤 힘든데, 잘 안 들렸죠?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렸죠? 아니, 집에 와서 혼나거든요. 힘든, 눈치 보면 힘든데, 솔로몬에게는 부인이 몇 명 있었나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깜짝 놀라, 아마 뒤로 자빠지실 거예요. 와, 11장 3절. 자, 담대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 솔로몬이 얼마나 지금 창피하겠어요. 지금 후궁이, 한번 더해보세요. 아내가 몇 명이나.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그 이름이나 얼굴이나 알 수 있겠어요? 저 실례지만 누구시죠? 어디서 많이 뵀는데? 하루에 한 명씩만 이렇게 안녕하세요 만나도 3년 만나야지, 3년 지나야지 그 처음 아내에게로 3년 전에 본 분이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어떤 진짜 부부관계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고대 사회에는 그 어떤 국방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여인과도 결혼하고, 또 다른 모압에 있는, 암몬에 있는 수많은 그 주변 사람들과 정략 결혼, 그러니까 혼인 관계로 맺어지면 서로 침략을 하지 않겠다, 그런 기본적인 정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정략 결혼이 굉장히 흔한 그 고대 사회의 정치 수단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왕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자, 열왕기상 11장 3절 바로 위에가 몇 절일까요? 그 한 절 차이예요. 그 한 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예, 솔로몬이 막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렇게 생겼는데 애굽 여자는 이렇게 생기고, 암몬, 모압 여인들은 헤어스타일이 이러고, 막 또 입고 있는 옷이 좀 헐벗었고, 와, 막 눈이 막 휘둥그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어떤 그 여인들을 보고 그 쾌락과 그 쾌감을 쫓아왔던 것이 바로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그것을 극적으로 대비를 하는지 바로 그 밑에 구절인 3절에서 무려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이나 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기도 응답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떠나면,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사랑의 대상이 될 때 솔로몬처럼 타락하고 또 솔로몬처럼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이 쭉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들의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신상을 집에 세우고 신전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세우게 되고, 솔로몬 왕이여, 내가 당신의 왕비가 되었는데 신전 한 개만 지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또 다른 애굽에서 온 그 왕비가, 그럼 나도 한 개만 짓겠다고. 그러면 한 개? 그럼 너도 한 개만. 그러면 한 개씩만 해도 무려 1000개의 신전들이, 1000개의 신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대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 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칭송도 들어보고, 그리고 뭐 와이프도, 왕비도 1000명이나 거느리면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뭐냐면 허무하다, 공허하다. 아무리 세상 쾌락과 지식으로 채워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내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전하고 허무한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고백이 바로 전도서고, 그럼 전도서 이전에 정말 본인이, 솔로몬이 죄도 져보고 나쁜 일도 해보고 하니까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음란한 죄. 이것이 인생을 꺾어놓고 이스라엘을 꺾어버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국가도 한 번에 꺾여버리는 것이 바로 음란의 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이 잠언의 어떤 3분의 1 초반 부분에서 이 음란함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고, 음란함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죄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 죄가 사람을 어떻게 속이는지, 특별히 남자로 표현되고 죄는, 음란함은 여인으로 표현되면서, 그러니까 의인화시켜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그 죄가 남자를 또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는지 디테일하게 1절부터 25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12절 말씀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1절을 제가, 2절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말 계속 말씀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말씀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됐는지, 인생이 어떻게 꺾여버렸는지 알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죄를 졌어도 돌아와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이요, 그리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말씀과 계명을 꽉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7장 초반에서 딱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그 징계와 훈계의 말씀,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음란함, 그 죄, 어두움,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둠을 쫓기 위해서 어둠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둠에 대한 논문을 읽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빛을 밝히면 될까요? 그러니까 빛을 밝히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을 내쫓기 위해서 어둠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빛을 밝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둠이 어디 이렇게 뭐가 이렇게 공간이 있고 어둠이라는 존재가 어디에 가만히 이렇게 있나요? 그게 아니죠. 물리학적으로 어둠이 뭐냐면 빛의 부재.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을 연구한다고 해서 어둠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진 거구나. 그럼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에 집중하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좀 물리학 단어 썼더니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눈동자가 허무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설교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그런 것에 과몰입해서는 안 되고 뭐에 몰입해야 됩니까? 빛.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 앞으로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될까?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우리가 과몰입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어둠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에 계속 말하는 게 마음판에 새기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져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겨라? 4절에 나오죠.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라고 얘기하고 이 지혜를 의인화시키죠. 지혜와 명철을, 지혜를 너의 누이, 여동생이라고, 명철을 너의 친척이라고 생각을 해라. 이 잠언에 보면 이 지혜를 계속 의인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화시키려고 합니다. 인격화시킨다는 게 뭡니까? 대화할 수 있는 존재,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긴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계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어떤 돌판에 새겨진 법조문, 그리고 어렵고 딱딱하고 힘든 걸로 여기는 건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여동생 같기도 하고 너의 친척 같기도 하고 사촌, 형님 같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가까이 해야 되는, 혈연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기도 하고 또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막 팔에 손목에 묶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네 주변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또 너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의인화시켜서라도 네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교제하고 또 말씀과 친밀하게 지내라. 이 솔로몬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절 말씀. 자, 이제 음녀라는 존재가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여성화 시켜서 말을 하는데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둠과 빛, 죄와 의,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남녀 가장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명하기 때문에 음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그 음란한 모든 죄의 그 양상, 죄의 모습을 음녀라고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녀라는 존재, 음란한 그 죄가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것이 너를 은밀하게 유혹할 것이다. 은근슬쩍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것을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 이야기들을 쭉 이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과 7절 말씀. 자, 6절을 제가 7절을 여러분들이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자, 들창, 살창 이게 뭐냐면 옛날 그 창호지 문 같은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그런 창을 통해서 누군가를 보니까 그 젊은이가 있는데 그 젊은이에게 그 음란의 죄가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어떤 경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창을 통해서 어떤 경계를 통해서 다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 젊은이를 보는 그 어떤 어른의 그 경계, 또 음란한 여인의 그 경계, 또 미성숙해 보이는 그 젊은이의 경계, 삶의 경계들이 다 있는데 이쪽 경계에서 저쪽 경계를 보니까 다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 젊은이로 표현된 이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몸은 성숙했지만 정신은 아직 미성숙해서 그 분별력이 없는 그 존재를 젊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또 젊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인생에 어리석어서 멸망인지도 모르고 그쪽으로 서서히 따라가는 사람, 홀려서 끌려가는 사람을 이 젊은이라고 의인화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가 일어나는 세계와 그것을 바라보는 세계가 나눠져 있는데, 그럼 죄가 일어나는 그 세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죄에 접근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고 죄의 유혹에 올무에 걸리게 되는지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미성숙한 그 젊은이를 보니까 자, 8절을 보십시오. 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자, 이쪽 경계에서 저쪽 경계가, 그쪽 세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장소를 보십시오.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더라. 골목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둡다라는 이미지입니다. 계속 이 어둠과 빛을 솔로몬이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골목은 어둡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죄는 본질적으로 어둠에 가까이 있고 또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어두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젊은이가 찾아가는 그 장소가 골목, 어두운 곳으로. 그럼 모퉁이라고 나오죠. 이 모퉁이는 뭡니까?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경계입니다. 이 젊은이가 그것을 바라보는 어른의 세계, 말씀을 붙잡고 있는 어른의 세계로 넘어올 수도 있겠지만 말씀이 있는 세계로 넘어오지 않고 죄의 그 세계로 넘어가는 그 경계인 모퉁이. 우리가 길을 설명할 때도 저기서 우회전해서 저 모퉁이만 돌면 그쪽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퉁이를 돈다는 것은 뭐냐면 아예 다른 세계로 지금 그가 진입하고 있다. 어두운 골목을 통과해서 점점 어두운 곳으로, 좋지 않은 곳으로 그가 발을 내딛고 있다. 그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적으로 어떤 시간대에 죄가 이루어지는가? 자, 9절 말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러니까 어둠과 빛을 계속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죄와 속임수와 유혹은 어둠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 시간대를 봐도 서서히 저물고 황혼이 되고 어둠이 되고, 이제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고 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 어둠이, 본인의 마음에서부터 어둠이 시작됐는데 이제 주변도 내가 뭘 하는지 보지 못하도록 다 어두워지고 있는 그 시간대, 그의 인생에 어둠이, 죄와 유혹이 들이우고 있는 것을 지금 시간의 변화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밝은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까? 어둠의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밝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어두운 데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자꾸 밝은 데 있어야 됩니까? 자꾸 밝은 데 있어야 되죠. 가장 밝은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에서 계속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내 앞에 등불이 되고 쫙 서치라이트,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와 또 어둠, 좋지 않은 것들이 서서히, 그러나 또 순식간에 다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새벽에 동트듯이, 동트면 어떻습니까? 한 번에 정오가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 빛이 온 세계를 서서히 비추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서서히 비춰지면서 우리는 어둠을 벗어날 수가 있죠. 때로는 갑자기 한낮에 그 뜨거운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꽝 내 위에 떨어져서 내 죄에 대해서 다 그냥 탄로가 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의 어두웠고 우울했던 그 모든 감정조차도 한 번에 다 사라지게 하는 그 태양빛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쬐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통하여 여러분들 삶의 어둠을 쫓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아니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자꾸 말씀 들을 수 있고 말씀 배울 수 있고 그런 자리로 여러분들 자꾸 나오실 때, 자주 여러분들을 빛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노출시킬 때 여러분들은 어둠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이제 옷이라는 신분을 통해서 이 죄가 계속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볼까요? 자, 10절 시작.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자, 기생의 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개구리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신분이 뭘까요? 군대 안 갔다 오셨나요? 여자분들? 개구리복을 입고 있으면 신분이 뭘까요? 군인이죠. 그럼 하얀 가운을 입으면 뭘까요? 의사분들이겠죠. 그리고 여기 이거 힌트 주면 안 되는데, 경찰 제복 입고 있으면 뭘까요? 어떻게 알았지? 이거 못 맞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낼 때가 많은데 딱 얘기를 하잖아요. 기생의 옷. 기생의 옷은 온몸을 감췄을까요? 아니면 헐벗은 옷일까요? 네, 헐벗은 옷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정숙한 여인들은 이게 다 이렇게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 옛날 그 조선 시대 때 그 사극 드라마 보면 어떻습니까? 다 그 교수집 그 여인들은 이렇게 옷을 입고 저고리 또 치마도 길게 입죠. 근데 신분이 낮은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팔을 이렇게 둥둥 걷고 또 무릎까지 막 걷고, 그래서 막 이렇게 열심히 그 하인들은 그렇게 막 일을 하죠. 근데 그 또 남자 선비들은 어떻습니까? 긴 도포자락이라고 하나요? 긴 옷을 입고. 그런데 머슴들은 그 머슴을 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쇳내라고 하나요? 그 쇳내 하면서 짧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손에 뭘 묻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데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존재는 기생의 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옷으로 이미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옷을 정숙하게 너무 여름에도 헐벗고 다니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노출하지 마시고 정숙하게 입는 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신앙 건강이라든가 일상 생활에서도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통해서 신분이 드러나는데 이미 좋지 않은 모습으로 쭉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게 그 한국 조폭 영화를 보면 폭력배들은 몸에 다 뭘 두르고 있습니까? 문신을 두르고 있죠. 용, 호랑이.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외형적으로 이미 느낌이 좋지 않다. 그것이 드러납니다. 사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뱀으로 표현해요. 얼마나 소름 끼치고 혐오스럽습니까? 그 뭐 동성애에 빠졌다. 그것도 이미 그 모습 자체가 귀괴하고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거, 유혹이라는 거, 때로는 은밀하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때로는 다가올 때가 참 많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빨리 알아채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 겉으로 보이는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죄의 유혹을 끌고 오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떠들고 고집스럽게 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정숙하고 현숙한 여인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고 조신하고 조심하고 그게 없이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검어 착착착 씹으면서 나 옛날에 여고 다닐 때 내가 흑장미 파였는데 뭐 그러면서 굳이 안 해도 될 막 그런 말들을 부끄러운 말들은 막 합니다. 또 고집이 세기는 얼마나 센지 완악하다. 마음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막 악한 말로 떠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은 우선 말을 많이 해요. 사기꾼들이 과묵합니까? 아니면 달변입니까? 한번 보세요. 막 영화 보면 사기꾼들이 얼마나 말을 잘해서 사람의 혼을 확 쏙 빼놓잖아요. 그것처럼 죄와 유혹은 계속 무슨 말을 해서 우리의 정신을 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붙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고대 사회에서 남자는 일을 하고 여자는 가정을 지키고, 그런데 이 여인으로서 해야 될 그 의무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자리를 자꾸 이탈하는 그 모습, 아무래도 더 많은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언어 생활, 또 아니면 가정을 지키지 않는 그런 가정 생활, 그리고 죄로 유혹하는 사람들은 그 언어 생활과 가정 생활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불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말에 있어서 그 죄를 짓는 그 모습과 죄의 양상이 이미 말 나눠보면, 대화해보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음란한 이 죄가 아예 공개적으로 공격을 해버립니다. 자, 12절 말씀, 마지막 12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뿐만 아니라 음란이라는 것이 어두운 골목, 어두운 데서 그 일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어떤 문화, 미디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24시간 모든 장소에서 모든 문화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홀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 빠지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자꾸 어둠에 손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날 뭐 컴퓨터 또 아니면 스마트폰 또 TV, 텔레비전 그런 데서 막 가감없이 그런 과격한 음란한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전방위적으로 우리와 모든 세대에게 끊임없이 이 음란한 죄의 공격들, 유혹들을 계속 우리에게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어요. 아파트 광고였는데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어떤 생각이 좋은 생각인지 그 마음을 못 먹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 헤집어 놓고 뒤집어 놓는 그런 공격들이 죄의 방식들이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안전한 공간은 없다. 그리고 누구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솔로몬은 말해줬잖아요. 어둠의 반대편은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다고 했죠. 그 빛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어둠의 공격이 있고 어둠이 계속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쬐면 그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은 빛의 부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 어둠이 슬며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빛을 확 쬐고 있다면 어둠은 조금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말씀의 빛을 쬐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한다. 이 말씀을 너의 친족, 너의 혈연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 바로 말씀을 붙잡아라. 그것이 바로 어둠과 유혹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분명히 그는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단순히 교회만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의 은혜의 빛을 충분하게 쬐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서 단정히 행하고 또 좋은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어를 배워가면서 빛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